알기 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한 번 더 부릅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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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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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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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심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과 보호, 이로로 거룩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기름 부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시고 삶의 생활 속에 힘겨워 지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의 자녀들은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내는 힘과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깨달음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8월의 모든 일정들 하나하나 은혜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수련회와 유스의 아우리치를 통해 더욱 깊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며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곳에서 분별력 있는 지혜로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로 믿음이 성장하고 결단하는 성숙한 자녀들로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말씀의 도전과 비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변화 있는 행함의 감사, 고백이 넘치는 야지온 우리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임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위로의 손길이 갈급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 지우실 때 내가 모두 이겼노라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힘없이 넘어지고 믿음 없음으로 질고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과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에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을 받아 치유의 기쁨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험난한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의 환경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영혼 사랑, 헌신하고 계신 기도들을 들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들과 자녀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아래 굳건한 믿음으로 행하는 기쁨,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시간으로 감사의 화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조호숙 선교사님께 계시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옥토밭에 심겨져서 순종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자녀들로 사랑이 충만한 손끝의 섬김의 공동체로 성숙되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사모한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로 예배를 섬기는 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헌신에 있게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 교역자, 성도님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어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난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조호숙 선교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조호숙 선교사님은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계속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좋은 귀한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나고야 시절 때도 많이 와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요야쿠ですね. 야치오로 모시고 말씀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오누리교회 현역 선교사로 30년 동안 계속 오누리교회 본당 사역도 하시고 내적 치유 사역이나 많은 세미나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는 미노리노이에 교회라고 여름의 집교회 통해서 많은 젊은 전년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리고 헌신자로 배출하는 그 사역에 남편분의 김 목사님하고 함께 일본어에서 계속 헌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현재 목사님하고도 많은 그 관계가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여성 사역의 그 본부장이신 조호영 목사님 여자 목사님의 오네산ですね.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축복으로 잘 듣겠습니다. 박수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일본 땅에서 그때 저기 한국말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 만인가 지금 하고 있네요. 저는 그냥 여기 오면 당연히 일본어로 이제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후에 저기 한국어 예배가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오늘밖에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나뵈서 반갑고 또 오늘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더군다나 이 일본 땅에서 만남을 주신 우리 한국분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1972년부터 일본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50몇 년 되지 54년. 그때 남편은 제일 교포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 넷 낳고 살고 있다가 81년도부터 집을 개방해서 후쿠시마 코리아마라는 곳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일본 전도 생활은 지금 44년? 네. 그리고 이제 오누리 교회와 함께 협력 선교사로 일한 게 이제 30여 년 된다. 90년도부터가 그때는 저는 86년부터 하나님에게 말씀 받아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여기서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신학교를 나오고 매해 여기 나와서 이제 전도 생활을 하면서 또 남편이 신학교 가고 이제 목사 되고 선교사 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뒤에서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고 남편과 같이 다니면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이어진 영혼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엄마 사역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여자기 때문에 말씀 안 전하고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가라사대 말하는 하나님인데 널 통해서 말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하나는 엄마 사역이니까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과정을 이제 가야 되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버는 엄마 역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엄마 역할이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거라면은 내가 사내 아이 넷 낳아서 이 일본 땅에서 중독증으로 나와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는 데서 그냥 뒹굴어가면서 애를 키웠으니까 그것만은 제가 익숙한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밖에 나가서 돈 벌어본 일도 없고 뭐라고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엄마로서는 그냥 살아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지고 익혀진 거는 제가 이제 그나마 좀 아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냥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웠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이었으니까 정말 날 수 없는 중에 키울 수 없는 몸에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제가 맡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모든 이어지는 영혼들을 이제 자식처럼 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시아라 목사님 가정이 한국에서 낯선 곳에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키워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도 여기서 혼자 애 낳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그 있던 수지 목사님 가정도, 그래서 저는 아기 분만실에도 제가 통역하러 들어갔고, 이제 거기서 애 낳고 키우는 그 사람들의 친정엄마 역할, 그리고 아들을 키우니까 아들은 뭐라 그럴까, 사회 나가서 또 가정에서도 리더로 서야 되니까 내 슬하에 넣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엄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쭉 오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아도 이어져 있고, 같이 있지 않아도 그 뭐랄까 괜찮은.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자기들 삶 살고 하지만 내가 거기에 쫓아가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상관하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뭐 못마땅한 거 많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지, 걔네들을 내가 아기 때처럼 이래라 저래라를 하나님이 사춘기 때부터 끊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나뭇가지를 네가 잡아서 가지가 늘어나지 않고 꽃봉오리를 네가 만져서 피우게 하지 않지 않냐? 만지면 골른다. 생명체는 만질수록 골아서 오히려 상한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이제 손을 떼라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이 일본 땅에서 복음 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나는 몸이 약해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진짜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노래를 지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 놓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의 자녀로 제가 품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맡아주시는 대신에 나한테 건드리지 마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제 그 엄마 아버지가 기도로 믿음으로 서포트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돕게 하셨습니다. 사실 도움 준 건 없어요. 품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배워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릴 만큼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같은 마음으로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없는 우리가 정말 나 사랑해 주는 것도 맨날 모자르다고 다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넘쳐서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잘 알지요? 그렇지만은 그 내 마음이 맨날 변덕듯이 합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그렇고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아는 척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요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도 합하지 않고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동일해요. 저는 엄마 사역이라고 맨 엄마로서 남 기저귀 가는 일, 남 토해내는 거 받아내는 일, 남 다독거리는 일만 이 일은 사람에겐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항상 보듬어주고 내 거 받아주고 내 거 씻어주고 나를 항상 정면으로 바라봐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로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딸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76인데요. 할머니로 뭐 센세로 선교사님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심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 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철부지 같고요. 아직도 소녀 같고 아직도 그냥 어린 그대로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것 갖고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거든. 그냥 항상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잖아. 하나님은 난 좋아서 믿지 믿어야 돼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눈 돌리지 않고 등 돌리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맨날 회오리바람이에요. 이 세상은 맨날 늪속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알 수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싫고 좋은 거는 있지만 그거는 내 마음이지 실제로 어디를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에게 알 수 없는 일투성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엎여있는 애니까 그분이 나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뿐이에요. 2살짜리 우리 손녀딸을 내가 옛날에 데리고 온 일본에 데리고 온 일이 있습니다. 처음 비행기 했는데 내가 옆에 있다고 그 아이는 울지도 않고 너무나 잘 있는 거예요. 아, 나를 믿고 이 아이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 것도 많고 걱정 있는 것도 많고 뭐가 많은가. 결국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 속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자고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왜 그렇게 불안한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써 있고 또 써 있어도 믿어라 또 써 있어도 내가 너희들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을 알고 있어.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새롭게 해서 아무리 써 있어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삶 속에서 한눈 팔기 일쓰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은가.
근데 그런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해야 하는 그 대상들이요, 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양인 거예요. 양은 자기가 아침에 떠난 집도 못 찾아오고요. 끼리끼리 섞여서 그렇게 있어도 자기 털도 깎지 못하고 자기 몸에 묻은 것 깨끗하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만 가는 그 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내 초장의 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은 양은 정말 목자 하나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그 모든 거를 양의 양됨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살리고 인도하고 지켜주는 그 목자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안전한 거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뭐 개 목줄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절대로 채찍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거면 양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사람됨을 아시는 거예요.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는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악하게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 품에 그냥 기댈 수도 있고 안겨 있을 수도 있고 엎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 일도 없고 믿음으로 걸은 일도 없다. 늘 하나님에게 안겨 엎혀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살려주셔서 살리움을 받았다라고, 좀 말이 길지만 항상 그렇게 꼬집어서 고백하는 거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태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는 제 체력으로 감당된 일이 없고 제 능력으로 감당해서 산 하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엎혀서 안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살리움을 받았다가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거는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셨나?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어떤 나를 그렇게 만드셨냐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저는 어려서부터 조금 민감했다고 그럴까, 좀 생각이 좀 이상했는지 한국에 제가 이제 6.25 있고 4.19 있고 5.16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난 저런 사람으로 어른으로 살기 싫어.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거를 보면서 근데 그렇게 이 속에서 안 살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살기는 싫어가 결국 나의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그래서 많이 어떻게 보면 자살하려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나는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어. 나 그냥 살긴 싫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네 생명이고 이거를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교포들이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고 이 제일교포들이 한국의 본국에 대해서 알도록 서울대학에서 예비과정 보내는 거를 해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학생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남편이 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는 내 나라 또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는데 절망적이고 나에 대해서는 절망적인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교포는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거를 안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안 가진 걸 나는 갖고 있어. 그래서 제일교포들한테
당신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혼자 일본말을 배우고 그 예비 과정부에 온 제일교포들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중에서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우리 남편은 사실 조총련에서 파송된 스파이였습니다.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은 방송국에 뭐 6.25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엄마는 이름이 알려진 성으로서 대위북 방송도 하고 목소리만 들으면 아무개 하는 게 알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엄마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남편이 접근해서 결혼을 한 걸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저도 알 수가 없죠. 결혼해서 여기 와서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가 정보부에 불러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한 후였는데 그걸 설명하러 미국에 이민한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답게 뭐 의롭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답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 어른들이 없었고 그런 어른들 속에서 그나마 우리 엄마 할아버지가 제일인데 우리 엄마 할아버지가 제일 정직하게 욕심 안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참 절망한 저의 마음에 그런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커넥트가 됐어요. 제가 이화 나오고 예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배웠습니다. 예배 생활도 학교에서 쭉 했어요. 전 교회 생활 때보다 학교에서 성경을 배웠고 학교에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나 동생들한테 머리가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첩 아이가 됐죠. 우리 부모님은 그래서 다 버리고 미국 가서 노동하지요. 내 동생들은 어떻게 결혼하지? 그때는 이북하고 조금이나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거든요. 나는 꿈에 쫓겨도 빨갱이한테 쫓기는 꿈을 꾸고 자랐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간첩 아내가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은 간첩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자, 어떻게 뭐를 하자가 다 막힌 상황에서 저에게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자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뭐를 하자든지 뭐를 이루자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 나에겐 복음이고 나에게는 그게 살 길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결국은 이제 8년 있다가 주님 만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는 동안에 오죽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 큰아이가 한국 아이라고 놀림받아서 중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키워야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고백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행동이었다는 거 가르쳐 주셔서 너는 다 버리고 나 따르라 말씀 주셨어요. 그때는 우리 집을 개방해서 모기 그리스도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코리아마에서 후쿠시마. 그러니까 그러고 4년 5년 그게 81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인도해서 우리를 86년도에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는 이유는 하나도 저는 없었어요. 가서 뭐가 친정에 이게 또 폐를 끼치는 게 되는 게 그게 저에게는 고통이었고 그랬지만 말씀이니까 따르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가방 2개 들고 시집 온 사람이고 남편이 버려서 정말 그냥 버려진 일본에서 아이들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유지된 가정과 삶을 다 하나님 거니까 그냥 하나님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나 그냥 하나님 따라요 하고서는 따라 나선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하나님이 닫혔던 문을 열고 열고 열어서 결국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간 걸 계기로 아까 남편이 이제 그 헌신하고 신학교 가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껏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거니까 하고 머리 받고 그냥 그분에게 안겨 엎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내가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육체가 90년도부터 탈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던 나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거꾸로 엄마, 아버지, 남편 다 병수발하고 다 해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제가 손주가 17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가정 다 해주셨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해주신 거, 줄지 않게 해주신 게 영혼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팠고 외롭고 힘들었던 만큼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지가 않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나는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하면서 살아온 매일매일이 많기 때문에 폐 끼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플 때는 그냥 혼자 끙끙 침대에 있는 거지,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치유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고통당한 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고통당한 게 아니야. 여기서도 홀로 던져진 것 같고 미국에서도 가시방석같이 그렇게 해서 살아서 진짜 살고 싶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래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는 눈이 가고,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손이 가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는 은인이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되게끔 이렇게 곧대곧대 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자기 때문에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고집할 때도 그렇게 내가 가라사대 말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엄마 사역이 그냥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 그것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받는 거는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자라는 거를 보는 기쁨. 수고함 다 잊어버리고 걔들이,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무슨 짱, 무슨 자매, 뭐 무슨 근 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할아버지처럼도 되어 있고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할머니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무슨 짱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촌수가 아이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에게 그냥 아직도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요구가 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해져야지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짐지고 살지 않고, 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나를 늘 의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붙잡게 하고 누군가를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하는 건 아픔이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다 끌어안게 되거든요. 저희가 미국에서
공동체를 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보내온 영혼들을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그 영혼들을 돌봤는데 나오면은 또 남편 일 돌봐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2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강건해지고 그들이 눈물이 씻겨지면은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갖는 기쁨은 상대방이 나아질 때, 상대방이 회복될 때 갖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의 기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는 온갖 아픔과 슬픔과 오해와 여러 가지 돌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 안에서 회복돼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손대기 시작한 영혼을 반드시 하셔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손 떼시는 거를 본 일이 없어요. 나도 손을 안 떼니까 그 손 안 떼신 하나님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손 떼지 않는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손을 떼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등 돌리지 않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 생각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고 그 주의 뜻대로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 하나뿐이니까. 사랑하라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가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나는 복 받은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얘기하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정말 세상에서 주 안으로 옮겼다니까 나는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리떼 속에 한 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우린 주 안에 있고 그 주 안이라는 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사랑에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할 거야 할 때에 그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되리라. 나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는 막대기지만 거기에서 포도가 열려서 사람들이 먹지 포도나무가 먹지 않잖아요. 내가 받는 거는 그 생명으로 사랑을 열매 맺음으로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계셔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도 상처도 많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 계셔하고는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이제 당뇨가 심한데다가 파킨슨씨 병에다가 또 그 공황장애에다가 거기에다 나중에 이제 췌장암까지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동안에 이제 킹스가든이라는 그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뉴스 같은 데서 맨날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그 학대받는 것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선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으로 사는 거를 그칠 수는 없잖아요. 이 환경에서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지를 간증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고 나밖에 없고 우리 각각의 자리에 세워진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지만 그 자리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시잖아요. 남편이 거기에 있는 7년 동안 얼마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나중에 췌장암 수술하고 이제 골반 뼈도 다쳐서 걷지 못하고 저기 휠체어 타서 그때는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오디오로 성경 들어가면서 매주 저기 설교를 2년 동안 했어요. 자기 머리에서 말씀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 중에서 자기 삶 중에서 그 췌장암 걸리고 수술하고 그리고 정말 눈이 안 보이고 걷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남편이 가장 깨달은 게 은혜예요. 하나님 기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면 알아요. 그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 병원에서 간호원들 붙들고 저기 전도했어요. 우리는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처해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앞길은 내일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각각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계명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주시고 하게 하신다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보고 있지 이런 걸로 산 일은 없어요. 마음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 안 주시면은 일단은 몸이 힘들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저는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듯 움직이게 하실 때 하나님 거기서 영혼들과 만나게 하시고 이으셔서 몇십 년을 이어주신 거예요. 엄마 간병하면서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가 없게 됐을 때부터 영상으로 코로나 훨씬 전인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많을 때는 하루에 5팀 지금도 하여튼 하루도 쉬지 않고 일본에 있는 영혼들 한국에 있는 영혼들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메시지를 잘 전한다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은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제가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뭐 했다 하면 이게 지나가 버리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으로 하게 하세요. 말하고 나는 아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순종 안 할 수 있어도 나는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게 하신 그대로 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도 않았고 나에게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나는 제일 갖고 싶은 게 남편 옆에서 사는 거였는데 그거 못하게 하셨지만 필요할 때 그 아들을 돕고 그 아들을 서포트하는 모든 데는 다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아들은 없어도 그 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갖다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요. 나는 그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들들도 저의 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촌수로 맡겨진 영혼으로 섬기게 해주셨어요. 섬겼다 그래도 그때 잠깐 세워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뿐이지
나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고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했어요. 엄마 10년 동안 보는 동안에 사람들은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부모한테 하는 거 본 일 없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한테 바닥이 났었고 일단 몸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딸을 너보고 책임지라 그랬냐, 고치라 그랬냐,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랬는데 엄마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동안에 우리 엄마는 한마디도 안 들어주는 것 같지요. 멋대로 하시지요. 그런 그 엄마하고 씨름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간병할 때 밤새 못 자고 15번 20번 기저귀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엄마하고 정신적으로 씨름하는 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가르쳐는 주셨지만 책망하거나 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 식으로 섬기고 내 식으로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한 게 오히려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나를 입내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 짐을 지어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짐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거고 그 영혼을 끌어안는 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아기 키워보신 분은 아기가 3kg, 4kg밖에 안 돼도 하루 종일 안고 있을 수 없어요. 내려놔야지. 한 사람이 한 아이를 키우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키우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짐지게 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또 얘기하세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만.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은 모든 계명에 정말 진짜잖아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했으면 내가 영광 받겠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직 주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아니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내가 왜 있어야 돼? 이건 내가 왜 해야 돼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너 여기서 사랑해, 여기서 인내해, 여기서 소망 가져, 여기서 품어 하고 세워주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운 일을 해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형제를, 이웃을, 아니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기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받으소서 주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루시옵소서. 믿음의 그 결국이 구원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했는데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으므로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물속에 불속에 있을지라도 건지시고 사막도 샘물나게 하시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도 해롭게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이 매일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받으시고
정말 사랑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홀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오늘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존재하리 모두 열반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이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야채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을 위해 일터와 학교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이 사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그 흔학기사코상을 중심으로 저희 유스가 과학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그 아이들이 재밌게 과학 실험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 여기까지 막 큰 스로프를 만들어가지고 물질 그 용량을 바꿔서 물건도 떨어뜨려 보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던져보고 하는 그런 전기의 흠이 이런 것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서 그 과학 전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식이나 지가라오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지인 통해서 이런 어린 애기들이 초대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는 8월 16일 토요일 2시부터 대상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고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하니까 그 전단지에 QR코드 통해서 모시고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참가자가 3명밖에 없어서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참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 말씀에 사는 교회, 말씀을 듣는 자로부터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생명의 삶 묵상과 나눔을 가집시다. 네, 오늘 일본어 한국어 예배 조호수 선교사님이 선교 주셨습니다. 30년간 온누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계시며 일본에서 열매의 집 교회를 개척하시고 많은 헌신자를 배출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온누리 청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 가나가와 미우라시 YMCA에서 열립니다. 청년들이 많은 도전과 비전을 받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고등부 캠프 아울리치가 8월 22일부터 24일 우에다 온누리에서 서울 청년팀과 연합하는 캠프를 하고 교회와 지역에서 봉사합니다. 17일에 1호 예배 후에 캠프를 위한 보좌회를 갖습니다. 네, 과학실험 프로젝트 아까 소윤이가 16일에 있습니다. 네, 모두의 식당 8월 23일 토요일 12시부터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가능하신 분은 10시 반에 모입니다. 10시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번 주 성서는 사랑팀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서 27장 50부터 52장. 네, 다음 주 설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